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 또한 믿음으로 도전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랜만에 여전도의 연합야외를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하지 못했던 모임을 다시 하게 되어서 회원들이 기쁨으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출발하려고 모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7시에 집을 나섰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더니 이제 출발하기 전 한 30분 전부터 비가 제법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모임인데 제발 이 비를 좀 그쳐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만약 이곳이 아니면 도착하는 그곳에는 제발 비가 좀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모이신 여전도 회원들도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에도 이 간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가 떠서 우리가 걱정하며 예상했던 바와 달리 깨끗하게 청소된 가을 하늘을, 또한 단풍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순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순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며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 앞에 맡겨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그 사륙에서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나무들의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담의 말은 그들에게는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에는 반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담의 비유의 결론은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요담의 말의 핵심은 거짓과 불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불의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얻은 기쁨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오늘 요담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거짓과 불의로 맺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과 또한 세겜 사람들의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지, 또한 여룻바알과 기드온에게도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진실한 행위는 영원히 남아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만약 그것이 불의하고 진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비록 그것이 현재의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과 의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서로 쌍방에게 맹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쁨이 의롭고 진실한 행위로 인해서 얻은 기쁨인가, 아니면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거짓과 불의로부터 온 기쁨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얻은 이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즐거움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권선징악을 설명하는 책으로 이해하거나 인과응보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버려두시는가,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고 즐거움인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을 영원한 기쁨처럼 누리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욕심과 나의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여룻바알인 기드온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왕이 된 것처럼 높였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아내를 두고 지방에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며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 가운데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곧바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 70명이 자기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의로움과 진실이 없는 기쁨은 3년이 가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3년 만에 그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의로 얻은 그 기쁨은 이제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려는 음모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얻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었던 이 즐거움이 여러분, 지금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쁨은 그 유통기간이 여러분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은, 그 기쁨에는 만족함이 있고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불의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의 눈앞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주고 서로에게 변함없는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시는 기쁨, 또 의와 진실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은 곧바로 악으로 또한 고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와 진실함을 얻는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기쁨,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즐거움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목과 고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왕으로 받아준 세겜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고, 세겜 사람들은 난폭하고 이 과증한 아비멜렉의 처사들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자기의 친족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특별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 관계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우리들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가지도 않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제는 서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복시켰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관리들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악으로 맺어진 결합,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맺어진 결합, 진실하지 않은 불의한 방법으로 맺은 이 결합에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영화가 능력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채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6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결합이, 악한 자들의 연합이 3년도 가지 않고 그들의 영화가 이제는 능력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공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들끼리 분열하며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암살해 하다가 실패한 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가알이라는 불의한 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고 더 큰 악을 낳는 악순환이 이 세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서 얻은 결과는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분열의 이유, 또한 이 분열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24절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분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들을 무참히 죽인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 그 형제를 죽일 수 있도록 도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반목과 이 분열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악인들끼리 그 악함을 통해서 서로 분열하고 자멸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며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인 이 불경에서 인과응보는 우주의 이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경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언제나 악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악인을 버려두시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닌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고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맺은 관계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으로 맺어진 관계는 금방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의와 진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성경의 두 절의 말씀으로 이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